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이 부모님 아니니까 우리 어디에 계신지, 한국에 계시거나 중국에 계시거나 또 함께하고 계신, 또 옆에 계시면 또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겠죠. 부모의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경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데 누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공경하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또 종이 주인 상전에게 공경하라고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고 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당연한 부모, 당연히 섬겨야 할 부모, 당연히 공경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최우선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부모는 공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모의 모습이 그런 완벽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어떤 일본인이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찾아왔습니다. 상담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70 넘으신 분이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많은 과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학교와 집, 과외 거의 세 군데로만. 그리고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여여가지고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놀거나 관계하는 것보다 네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아무나 사귀어서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귈 수도 없었고, 그게 늘 우등생,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샌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그 지역의 국립대학교, 공업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있는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정비업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화가 치밀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혼자 나이 드시고니까 이것저것 말다투면서 때리고 폭행하고 이게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저기 상담하러 온 것은 사실 회개하는 마음, 회개라고 할까요?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교회니까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뭐 메시지도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자기 부모의 탓으로, 물론 부모의 잘못도 있겠죠. 그 잘못을,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이라 해가지고 분노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른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책임을 그 하나님께 마치 두는 것처럼 부모에게 두고 사회에 두는 현상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분노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묻지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도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모의 완벽함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신약 안에서 풀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라고 하는 밑에서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쿠스라고 하는 유심히 보다, 바라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그 일이,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께 계획하신 구원의 사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경청이라고 하겠죠. 경청하다. 경청의 경자는 경사지다. 사람이 좀 이렇게 경사지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밀으면서 자세히 듣고자 하는 표정이죠. 이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할 때 뒤로 이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기 위해서 뒤돌아 들을래요? 주의 깊은 사람들은 앞으로 막 내밀잖아요. 이 경자 앞으로 내밀다, 경사지다. 청자는 이 청자 한자에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어 한자하고 우리 한국어 한자하고 좀 틀린데 일본어 한자는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어 한자, 원래 이제 중국에서 온 한자는 왼쪽 변에 귀 이자에다가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왕의 말. 일본어는 왕자가 없어졌어요. 그냥 귀 이자만 있거든요. 이런 왕에게 말을 들을 때 건방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완전히 조아려가지고 한 단어라도 한 글자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열십자에다 눈목자가 있어요. 눈이 10개라는 건데 10개 눈으로 봐라.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 놓칠까 봐 쳐다보면서 그의 감정까지, 표정까지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가요,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일본어 한자는 또 이 한일자가 없어요. 마음심만 있어요. 원래는 한일자가 있습니다. 집중할,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귀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경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그 인도하신 만큼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위의 것들을 스스로 붙이고 덧붙이고 빼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의 첫 번째.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는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 가운데도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광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생활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키웠다고 해서, 또 우리 부모가 좀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리더죠. 우리 섬긴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노예의 삶을 살 때, 또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요셉은요,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혹시라도 잘 읽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첫 번째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자녀 요셉의 자녀들과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버지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런 때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그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순간은 자녀들이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걸 듣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 약속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질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에게 축복하진 않더라고요. 축복을 했을 건데 축복의 장면이 안 나와요. 단지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많은 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인을 새로 얻기도 하고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재산을 준 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삭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다른 서자들은요, 이삭이 주어진 땅에서 다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해요. 이삭만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삭만을. 다른 자녀들이 이삭의 축복의 땅에서, 이삭이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마치 누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에서를 장자로서 축복하자는 마음도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바꿔가시는, 그때 축복하시는 게 이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야곱도 창세기 48장에 가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이 에집트에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신 축복을요, 야곱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12부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2부족 안에 들어가게 돼요. 49장 28절에서는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도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의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사용해야지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을 가진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의 죄된 모습을 혹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여러분 홍수가 끝났다는 것은 인류가 다 거의 멸망했다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일본에도 우리가 대지진 또 쓰나미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현장들을 가봐서 알잖아요. 그 상황상을 보면 정말 인생을 갑자기 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들 정도로 황량해집니다. 그곳에 같이 살았던 사람은 더 그렇죠.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노아가 즐거워했을까요? 야, 우리만 살았다. 얕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슬퍼했을까? 이게 그래서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 취했어요. 발가벗고 있었어요. 아들 셋, 셈과 야벳과 함. 셈과 야벳은 그나마 아버지가 창피할까 봐요. 옷을 가려주고 아버지를 안 보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아버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거죠.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저주함을 선포하는데 저는 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 된 가나안, 그는 함을 마치 저주한 것 같거든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무시했던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의 그런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님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야벳은 창대히 되리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옆에 사는 분들이요, 야 너희 부모는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죠? 마음에서 좀 분노의 마음도 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부모님 연약한 부분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부모를 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 저주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에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동물로서 영적인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실 때조차도 그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죠. 먼저 예수님 그걸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하루하루의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또 자기 자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다 버리고 마치 살 것도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일에요 온 마음을 다 드렸던 사람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유월절을 갔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다른 선생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갑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예수가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걸 섬기고 순종하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과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조차도 그의 부모, 연약한 부모, 부족한 부모, 인간 부모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 네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의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만
주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요한이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의 대표 같은 역할, 한 교회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긴 거죠. 동생들은 그러면 어머니를 안 모셨겠어요. 동생들도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모셨겠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를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세워가고 그분을 공경하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부모를 향한 이 공경의 마음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일본 선교 한다고 또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우리 좀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들, 가족들에게 무시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사역자로서 성경 속에 사역자로서라는 의미로 부모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시간에도 섬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본 청년들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까요, 사역자의 삶을 갈 때 집을 몇 년간 안 가는 형제가 있어요. 너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갔습니다. 집이 어디냐?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사역할 때니까. 전철로 가면 30분밖에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2년, 3년 가까이 집을 안 갔대요. 이건 정상이 사실 아니죠. 다른 이유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그 목회의 일이 크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일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메시지로 하는 것조차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주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아들로 삼게 하시는 거죠. 나이가 든 부모님들의 욕구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걱정 나이 드셔가지고 뭘까요? 첫 번째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몸이 허약해지니까 허약해진 몸으로 그냥 당연히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나이 드셨으니까 몸이 허약해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건강이세요. 건강.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드리고 수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가정도 사실 일본에 와서 결혼하고 저희 부모를 사역자로서 살면서요, 며칠 이상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 오시는 것도 건강하실 때 오시죠. 건강하지 못하면 오시지 못하니까 한국을 가도 일주일 가면 하루 저녁에 갔다가 다른 일 보게 됩니다. 후원 간다, 누구 만난다 해가지고 사실 섬기지 못했어요. 최근에 좀 섬길 기회가 있어서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건강을 챙겨드릴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나이 드신 분들이라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곳 있죠. 소속했던 곳. 교회에서는 교회도 나이 드시면 잘 안 가려고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체면.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또 어디 만나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없으면. 근데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는 거죠. 그래야 그가 속한 곳에서요, 그 역할을 하면서 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누굴 돕는 거, 노인정에 가더라도 누구 하나 좀 뭘 섬기는 거, 이런 걸 하셔야
부모님들 마음이 좀 안심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 그걸 좀 챙겨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화할 상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그냥 자기 주변에 있던 거 있잖아요. 고주할 미주할 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일본인 여성계분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 걸어. 제가 지금 바쁜데 계속 그러는데 계속 들었어요. 이야기의 주제가 한 10가지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이야기했다가 버스 앞에서 무슨 이야기했다가 무슨 도둑놈 이야기했다가 제가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처음에 신중히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 이야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득 그냥 저희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좀 해본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무슨 이야기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컸다고 그거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도 조심하라는 이야기 지금 전화 오면 하는 거죠. 야 밤에 나가지 마라. 조심하라. 맨날 그 이야기 하세요. 밤에 안 나가면 어떡해요. 사역자 맨날 밤에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면 그때 그냥 제가 지금 사역하고 이 일을 하는데요. 밤에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밤에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부모들의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채워드리는 거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할 때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그분과 네가 이제 아들로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하나님 그분의 큰 사랑을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부모를 섬기라고 할 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간 자기 공직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모의 묘지 옆에서 초막을 짓고 3년간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치 모시는 것처럼 섬기는 게 있었어요. 3년. 왜 3년일까? 더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4년도 해야죠. 경쟁이 되면.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기준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사실 망하는 거죠. 부모를 섬기다가 망하라고 하는 게 하지 않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가진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윤리는요.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체에 모든 걸 생명 걸게 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걸 알 때 우리가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거기에도요 절도가 있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 우리 부모의 사랑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없는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걸 세워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던 자가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계승케 하고 생명을 주신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자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떨어질 자인데 단절된 자인데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자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죽은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 이걸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살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커가지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세상 살면서도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일본말로 온가이시라고, 온가이시. 은혜를 갚는다, 은혜 갚는다. 저도 일본에 와서 제가 헌신을 저도 일본 와서 했습니다. 근데 헌신할 때 동기를 써라. 헌신의 동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동기가 뭐였을까? 나는 왜 헌신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일본 헌신자로 살려고 하지? 이럴 때 제가 일본에 와서 보니까 제가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일본인들한테.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또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그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또 일본에서 받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받은 게 사실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감사,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이거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를 써서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도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 안에 머릿속에, 삶 속에 남아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죽어야 할 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 영원히 죄의 노예에서 살아가야 할 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늘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그렇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것도 나의 부모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뭡니까? 이제 부활의 사랑이죠. 생명의 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날로 새로워지는 피조물처럼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떤 유익이, 이 땅의 어떤 내가 집착하는 것이 나의 삶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때로는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교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미 약속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지만 아직은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약속하신 보증받은 것인데 그래서 그 완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실상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수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장수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순종할 때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는 곳에서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루었던 곳이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사람은 우리들을 쓰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하셔가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은 걸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우리 사역자들을 손대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자들, 함께 했던 사역자들, 함께 마음을 품고 살았던 하는 사역자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 드러낸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때는 제사장부터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왕에게 임했습니다. 리더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도의 리더들에게 그 다음에 임합니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저희 교회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 일을 직분을 갖고 있다면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먼저 세워졌던 사역자들, 먼저 세워졌던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의 마음처럼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잘못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형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찬송드리고 이런 찬송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만이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만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이런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아까 말씀 순종이라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스라엘은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삶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삶을 다 드렸다고 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자기 집도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다 했습니다.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선배되는 집사님들이 한국에서 자기 집을 팔고 그것을 그대로 이 일본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드렸던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열심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야 너 더 많은 것을 너희 줄게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일본 땅에 이곳에 한 영혼 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장의 삶도 살았습니다. 순장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요?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살았어요. 가보면 사역자도 마찬가지,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저는 사역비를 받잖아요. 사역비. 동경에 와서 사실 사역비가 좀 올랐습니다. 동경 오기 전에까지요. 내 식구가 사실 12만 엔으로 살았어요. 12만 엔. 교회에서 물론 집이 주어지고 교회에 살았죠. 교회 4층, 5층에서 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생활비 겸 사역비였습니다. 사역비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쓰는 거예요. 식사 모임이나 뭐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10여 년 넘게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요. 다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거죠. 이것에도 후회함도 없고 이것에 억울함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죠. 모든 과정 속. 지금도 그런 마음은 아마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유익의 제휴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우리 성도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형통을 위한 재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물품이 판매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돕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다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같은 상품 거래가 교회에서 번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이런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경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타치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왔으면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쓴다 해가지고 반액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셔요.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의 재료가 돼요. 결국은 자기에게 다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어떤 다른 것을 유익의 재료를 삼아서 사귀거나 돕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이제는 물품을 가지고 찾아온다고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오자고 복음 들지 예수님 전한다면서 성가시게 하더니 이제는 물품을 가지고 와 성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경에서 이방교회가 만약 그것이 계속 용납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으로 성공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을 다시 가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세금의 모습이라든지 또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든지 해가지고 다 토해내게 하셔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끔, 하루하루 먹고 살.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권 다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YRC에서도 아주 민감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녀들을 위한 것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자녀들.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손해가 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조만조만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일들을 처리하고도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입니다.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환경이 다 좋아서만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YRCS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됐나요? 일반 학교 가서, 세상 학교 가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나요? 그런 마음까지 가야죠.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한 그룹을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입고 당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회개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내 뜰에 앞마당만 밟고 갔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다 가져오고 예물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그냥 앞마당만 밟고 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회사의 광고 CM인데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건데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다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단어, 율법대로,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